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영상으로 보고 듣겠습니다. 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여러 성의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방문해 봅시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주의 은총을 기원하는 형제들의 인사를 받으며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려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 일을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강의 44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전진한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전진한다. 오늘 본문은 말씀으로 설교를 전하기 쉽지 않은, 좀 편하지 않은 그런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또 이번 주간에도 이 본문은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냥 뛰어넘어가서 그 다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있는 대로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앞본문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지도자 사이의 분열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두 지도자들은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했고 또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분열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분열의 원인은 마가라는 그러한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그 유대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 조카를 데리고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 마가는 물론 바나바 쪽에 좀 가까웠을 것 같아요. 이 마가는 1차 세계 전도 여행 때 같이 따라가다가 버가라는 도시에서 거기서 중도에 돌아와 버렸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조금 안 좋게 말하면 그 열정과 소명 의식이 부족해서 그 선교팀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또 예루살렘에 들렸을 때 거기에 거하고 있는 마가를 만났을 것입니다. 만난 후에 바나바는 이 마가를 다시 2차 세계 선교 여행에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반대했습니다. 버가 밤빌리아에서 그 선교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탈락하고 뒤로 돌아간 이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반대했던 것입니다. 의견이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같은 마가를 데려가겠습니까?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데려가는 게 옳겠습니까? 데려가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의견이, 여러분 가만히 있네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죠. 의견이 달라서 심히 논쟁을 한 후에 그 팀이 갈라진 것입니다. 누가 달렸습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가야 된다는 그 주장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이렇게 중도 탈락한 사람은 떼놓고 가야 된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분리시킨 것이 옳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누가 옳았다, 누가 잘못한 것이다, 누구의 죄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성격과 스타일, 견해에 의해서 갈라지게 되었다. 그건 누가 죄졌다, 누가 잘못했다라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그 성격상 단호하고 또 분명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틀려요. 둘 다 훌륭한, 둘 다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지만 바나바는 별명처럼 위로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이 마가를 이렇게 중도 탈락해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있는 마가를 격려하고 위로했어요. 위로해서 앞으로 잘하자. 그렇게 해서 회복시켜서 다시 선교 여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의 일에 동참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안 된다, 데려가자, 회복시키자.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성격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아서 아예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왔어요. 바나바 마가 팀이 됐고, 바울은 그때 실라라는 사람을 택해서 한 팀을 이뤘고, 또 다른 곳, 스리아와 길기리아로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수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바울이 이 마가에 대해서, 이게 중도 탈락한 자,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마가를 좋게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골로새 4장 10절에 바나바의 생존, 그러니까 조카 마가와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잘 환대해 주어라 라고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마가를 바울의 동역자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미 수년 후에는 회복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바울의 동역자라고 불릴 만큼 뭔가 사역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또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첫 번째, 14명의 동역자 중에 첫 번째 이름이 마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이가 좋아졌죠? 또 영적으로, 사역적으로 물론 좋아진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구절 더 소개하면 디모데 4장 11절에는 이 바울이 마가를 간절히 찾는 모습이 나와요. 디모데 후서는 옥중서신이죠. 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지금 이 옥하고 비교할 안 될 정도로 로마 때의 옥은 너무 힘든 것인데, 그때 이 바울은 마가가 생각났고, 마가가 좀 왔으면 좋겠다, 마가가 좀 함께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가 올 때, 디모데도 옵니다. 면회 올 거예요.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년 후의 마가의 모습은 그때 중도 탈락해서 돌아가 버린 그러한 마가의 모습이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죠. 바울이 자신 있게 좋게 소개할 만한 사람이고 또 바울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 마가가 썼던 것이 성경, 신약 성경을 쓸 만큼 성숙한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수년 전에 바나바가 이 마가를 끌어안고 감싸고 위로하고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마가는 이만큼 변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나바의 그 좀 너그러운 또 위로하는 그런 좋은 성격과 인격이 마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때 단호하게 한 것은 바울의 성격적인 것도 있고요. 좀 이렇게 뭐 갈수록 좋아졌지만 초기 사도 때 단호하고 분명하고 체계적이고 이러한 성격에 의해서 그렇게 결단했는데 꼭 잘못이라는 할 수 없죠. 성격적으로 한 거니까.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단호하게 했던 것이 또 마가에게는 자극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후에 바울의 마음이 또 더 너그러워지고 더 포용적이 되고 더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서는 이 마가를 끌어안고 품고 함께 살아갔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분열, 갈라짐, 지도자 간의 이 갈라짐이 좋지 않은 거지만 하나님은 좋은 방향으로 바꿔주셨구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 일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감리교 장로가 들어와서 1953년 기장과 예장이 나눴고 1959년에는 예장이 또 통합측, 합동측으로 나눴어요. 뭐 WCC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경지 목사 중에 W 찬성한다. 옛날 WCC 좀 틀려요. 아니 나 반대다. WC가 너무 포용적이고 너 그러다 보니까 좀 신학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갈라졌죠. 대판 싸우고 갈라졌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통합측도 큰 교단, 합동측도 큰 교단, 많은 숫자가 됐죠. 아주 막강한 이 교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누구의 잘못, 누구의 죄다고 말할 수 없지만 또 이런 교리 문제, 또 다른 문제로 또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좀 안 좋았지만 그것을 싸매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심과 역사하심으로 또 하나님이 좋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분열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주장이 너무 강해서 그것을 관철시키려니까 일어날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마음, 감정상 또 분열되기도 하고요.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배신하려고 뛰어나가서 그렇게 분열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교리적인 문제로 교단은 많이 갈라졌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분열은 막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누구의 잘못이 아닌 분열을 또 차이, 뭔가의 성격이나 입장, 견해의 차이로 인한 분열을 하나님께서 더 좋게 만드시는, 선으로 만드시는 그러한 견해, 그러한 성격은 그런 사람끼리 모이게 하셔서 둘 다 잘 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은 바나바와 마가와 헤어진 후에 실라를 택했어요. 또 그 믿는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는 좋은 인사를 받고 이제 바나바 없이 마가 없이 실라와 함께 제2차 세계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봄 16장 1절입니다. 스리아와 길기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6장 1절에 나타난 것은 그냥 그 다음 장 15장 마지막에서 16장 1절. 근데 루스드라와에 이르렀다.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책을 찾아보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키로상 저도 깜짝 놀랐어요. 32,000km로 온 것이래요. 대단하죠? 예? 우리가 비행기 타면 몇 시간이면 됩니다만 거의 걸어서 왔을 텐데 32,000km나 와서 선교를 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죠. 그래서 루스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에 어떤 사람을 소개받았어요. 그 어떤 사람은 바로 디모데인데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젊었어요. 20세가 좀 안 됐어요. 그러나 벌써 믿음이 좋았어요. 어머니, 할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래서 말하는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뜨겁지 않은데 이 모태신앙은 좋은 모태신앙. 그래서 믿음이 좋아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선교팀에 합류시켰어요. 아마 훈련받기도 하고 도와주기로 하면서 이 선교팀에 합류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요 다음 구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을 다 알미러라 그랬어요. 이 15장에는 지난주 15장에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 때 할례를 우리처럼 유대인처럼 할례를 하게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겠냐 이 문제를 갖고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협의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결론 내렸잖아요. 그죠?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런 결론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다시 또 할례를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 이방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좀 삐딱하게 봤어요. 제가 지금 유대인이야 아니야. 응?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독특한 그 유대적인 그 자만심 또 배타적인 마음이 있어서 유대인 사회에 들어가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안 받아도 되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아라 하고 할례를 받게 하고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표현했죠.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때로 서원하는 거 유대의식으로 서원하서 머리를 깎는 것도 나타나고 유대인 절개를 지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안 지켜도 되지만 그러나 유대적 문화 또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거의 완전히 탈피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자유롭지만 또 지켜주는 것 따르는 걸 통해서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얻고자 할 때 누구를 구원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 사람과 유사하게 돼서 그 사람과 동질성을 좀 보이면서 구원하고 또 주님께로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5절에 보니까 자 우리 4절 5절 같이 있으면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나 다른 이방 지역 갈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15장에 결정된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방인들 예수 믿고 할례 안 받아도 되고 또 그러면 네 가지 뭐였습니까? 네 가지는 바로 우상의 더러운 것과
15장 20절에 나타나있어요.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요거는 다만 피하자. 그러나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 특별히 할례, 뭘 지켜라, 먹어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꼭 안 지켜도 된다고 그렇게 결정한 내용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그 결과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교리적으로 혼란되고 혼동되고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했는데 정리됐죠. 바른 교리, 바른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확실하게 하니까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 그랬어요. 혼란하고 모르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모르는 상황에서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정리가 잘 됐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확실히 가르치니까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우리 한번 여러 교회가 우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 모습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시작. 우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모호하고 혼란되고 혼동된 그러한 생각, 그러한 성경 해석보다는 우리는 분명한 바른 옳은 성경 해석을 하고 바른 신앙을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증가되고 또 숫자적으로 증가되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6절 보니까 성령님이 이들에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전하지 말아라는 마음을 감동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무시아 앞에 이르러선 비드니아로 갈라 했을 때 예수의 영이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허락지 아니했어요.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어디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우리는 이렇게 여기에 선교하러 가야지. 이쪽으로 가면 좋겠다. 지금 가장 좋은 곳은 이곳이다 하고 결정해서 가는데 전하지 말아라. 또 다른 데 갈라는데 거기 가면 안 된다고 허락지 아니했어요.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가 가장 합당한 선교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더니 사도 바울의 마음에 환상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았죠. 환상이 보여져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됐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게도니아죠.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 환상을 보게 해서 그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렇게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인도하고 주관하셨어요.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저도 여러 번 들었겠지만 21살 때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잠깐 생각했는데 그때 제 마음 앞에 제 앞에서 그림이 보였어요. 환상이 보였어요. 제가 수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나서는 제가 어딜 가야 되겠어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종이구나. 우리 집안은 제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요. 주의 종 생각도 못 해본 것이었습니다. 신학교 가라고 제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제 앞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설교하고 있어요. 뭘 해야 되죠? 설교자죠. 목회자죠.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자 되고 설교자 되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은 하나도 의심 없어요. 지금까지 40년이 넘은 지금까지 0.0001%도 의심도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흔들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가 터져서 감염자,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사망자 수가 막 늘어났습니다. 중국, 우리나라, 미국, 유럽 막 퍼지고요. 또 언론에서 더 이렇게 크게 보도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건 팬데믹 모든 나라에 다 퍼지고 어디 가나 어디 피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또 많이 죽을 수도 있다. 사람들이 염려 근심했죠. 코로나 한번 걸리면 꼭 죽음으로 이끌어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줬어요. 그 처음에 1월달, 2월달, 3월달에. 근데 그때 저는 제 앞에서 이런 것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덮여진 사람에게는 코로나로 인한 죽음의 세력이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의 피가 덮여진 사람에게 코로나 세력이 이렇게 넘어가고 피해가고 그 사람은 아무 일 없이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내용인 것을 아까 신학교 10세 주제로 나눠서 말씀을 전했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나 수요 글로벌 예배에서 자주 예수의 피로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가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번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의 피로 덮여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예수의 피로 3번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가페를 위해서 3번 선포하며 아가페가 예수의 피로 덮여지게 없어. 시작.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여러분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거, 올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갔다 오잖아요. 대중교통 타고 전철 타고 어디 갔다 오고 식당도 갔다 오고 모두 갔다 오는데 여러분 멀쩡한 것은 감사한 일이죠. 저도 아가페 영광교회 아가페 신학이 또 멀쩡한 거 아무 확진자 없는 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전철 타고 왔잖아요. 또 어디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좀 가끔 여러분이 또 반갑다고 악수하고 또 허깅 비슷한 거 그럴 때 제가 또 가까이서 막 얘기하고 기도 크게 하고 그럴 때 제가 조금 겁나요. 저러다가 혹시 그런 마음 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암을 얻게 된 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서 우리 그 모든 세력들이 지나가게 한 것도 하나님께 크게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마지막 메시지에서는 저는 이런 교훈, 이러한 은혜를 받습니다. 즉 지금은 우리가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때입니다. 제한되어 있어요. 사회생활, 교회생활, 경제생활 또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많은 사람이 힘들어할 때 제 주변에도 어려운 사람 많잖아요. 어려운 사람 많고요. 그런데 이 어려운 때는 우리는 첫 번째 저는 기도할 때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어려운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평소보다 그전보다 기도가 더 많아질 때고 더 깊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또 이렇게 모이는 걸 제한하고 소그룹 제한하고 이렇게 자꾸 신앙생활 또 기독교인들이 막 이렇게 비난받고 여러분 전 텔레비 보면서 뉴스 듣는 사람들은 정말 교회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못 온 사람이 우리 교회도 꽤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서 그거 맨날 보니까 그 예언 아나운서가 한 예언대로 듣고서 맞다 맞아. 아멘. 아멘은 아니죠. 동의합니다. 옳소 하면서 이렇게 못 가게 하고 또 스스로도 안 온 사람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나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렇게 그런 말을 듣고 경직될 수밖에 없죠. 그런 말 듣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또 그게 교회가 이렇게 무슨 코로나의 온상이고 교회 때문에 무슨 교회 때문에 교회 모임 때문에 자꾸 그거는 오늘도 교회
아니요. 너는 또 성당도 한 명 나와서 한 명 나온 걸 가지고 막 온 뉴스마다 다 퍼뜨려. 미국까지 5만 명 나온 데는 그거 다 할까? 어떻게 할까요? 좀 과민하다. 철저히 지키려는 거는 좋지만 한 명 나와도 뉴스 엄청 퍼지고 과민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좀 생각되고요. 작년에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2,700명인데 아직까지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350명이래요. 독감으로 죽는 사람보다 1년 통계가 훨씬 작게 될 거예요. 코로나는 방역도 수칙 지켜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만 좀 이렇게 과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 이렇게 제한되고 교회 공격받는 이때 교회 안 나가야지. 또 교회 나가는 사람 좀 이상하게 본다 그래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나. 그러나 이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그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조금 흔들렸지만 바람에 좀 흔들렸지만 그 바람에 뿌리가 더 깊이 내린 것처럼 견고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이 본문처럼 본문에서 주는 교훈처럼 이 어려운 때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죠. 바울은 누구보다 말씀의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 13권 혹은 12권을 썼어요. 또 하늘에 직접 3층전에 올라가서 받은 계시도 많다 그랬어요. 체험도 많아요. 그렇지만 많은 계시를 하늘에서 받았고 성령이 깨달음을 통해서 받았고 또 어려서부터 영재 교육을 율법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 또 영적 지식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또 뛰어난 점은 성령의 사람이었죠. 그 성령께서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죠. 느꼈어요. 전하지 않았어요. 순종했죠. 또 아시아에 가서 전하고,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에 가서 전하했더니 예수 영이 허락지 않은 것을 느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랍니까? 우리의 생각 판단이 틀렸네요. 우린 여기가 좋다 생각하는데 거기가 아니네요. 그래,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환상을 보여줬죠. 분명 요 짧은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물론 몇 달 전부터 이 코로나가 전부터 그랬지만 코로나가 시작해서는 더욱 제 마음에 하나님 저도 더욱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교육을 제가 여기가 지금 일로 가서 선교하면 좋겠다고 판단했지만 그거는 맞는 판단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이 때로는 판단해서 갔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때 아시아로 간 때가 아니었어요. 때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어떤 거는 막고 어떤 건 열어줬죠. 소아시아는 막고 마게도니아는 열었어요. 지금은 마게도니아로 갈 때다 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분명히 듣고 순종하고 또 그렇게 순종해서 그것을 이루려는 사람 되기를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러나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음성 한다고 성령의 음성 잘 듣는 건 아니죠. 아까 말한 거 기도 많은 사람에게 말씀 잘 듣고 순종한 사람에게 성령의 옳은 바른 음성이 들려지는 것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역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순종한 사람 되려고 노력하고요. 그때 듣는 성령의 음성이 맞는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그때 듣는 바른 신앙생활에서 들려지는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그 중심, 그 행실 안에서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이 더 맞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매우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죠. 박해가 왔지요. 또 주의 종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로 또 나오겠죠.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또 다른 나라 이렇게 안디옥까지 요즘 시리아 그 지역 안디옥까지 가서 수백 킬로 피신해 가서 거기서 위축되고 신앙을 숨긴 게 아니라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죠. 믿는 자의 수가 증가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아서 유대인들이 원정화가 예루살렘 원정하고 돌로 쳐가지고 율법 어기는 자라고 그렇게 믿고 돌로 쳐서 죽었죠. 근데 사실 죽는 건 아니죠. 죽었다가 보여졌어요. 판단됐어요. 그래서 씩하고 성 밖으로 버렸는데 지다들이 와서 끄집어냈더니 죽은 게 아니었어요. 다시 일어났죠.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장에는 교리적인 혼란, 갈등을 잘 정립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또 오늘 15장에는 분열 모습 보였지만 이걸 극복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성령 받은 그 뜨거운 열정, 또 성령 받아서 받은 사명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는 항상 어려움, 문제, 힘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 이겨나갔습니다. 박해 때문에, 문제 때문에, 무슨 문제 때문에 이제 조용히 믿어야지, 이제 믿는 척만 해야지, 아니면 나중에 믿어야지 이러지 않고 그들은 그걸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 지금도 이 문제를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문제 이겨내며 계속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전진시키고, 사명의 길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계속 이루며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전진한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전진한다. 전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때 어렵다고 위축되고 그냥 이제 조용히 가만히 조금만 믿어야지가 아니라 전진하고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향기내지고 나게 되고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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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시아카바바바바 내 하나님 아버지 시아카바바바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 아까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 아버지라 부르 다시 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열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 아버지라 부르죠. 네, 봉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또 그 원대로 뜻대로 주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앞길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시고 또 길을 열시고 또 모두 이겨내게 하시며 승리케 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시며 이 예물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며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속히 정시될 수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는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러면 우리 답답하죠? 답답하고 계속 그러면 한 명 나온 거 큰 뉴스가 되고 막 온 세상 그때 한 명 때문에 막 뭐 교회 한 명 나왔다면 그냥 교회 전체가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다음 주에는 대면 예배로 드려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떤 더 좋은 상황, 더 좋은 환경 되도록 꼭 믿음으로 기도해 주고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 우리 주임지 안에서 438장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음을 선포하면서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둘, 셋.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세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해 일하시네. 그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사랑과 힘 베푸시니 인도하시네. 원래 이 영어 외국곡 원래 가사는 God will make a way, 길을 만드신다. 인도 정도가 아닌 길을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밤에 주님께서 나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님께서 나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또 세계를 보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 받아 또 주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로, 또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업과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